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어는 반대인 바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면으로부터 30분 이상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생각하기에는 오늘 설교가 그동안의 모든 설교보다 가장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성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교인들을 즐겁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에도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확실하게 알면 그 뒷말을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도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제물로
아담이 지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입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필수 과제가 있어요. 믿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왜 순종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따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독생자를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또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만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케 하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라, 소금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율법을 지켜라, 노하지 말아라, 간호하지 말아라, 맹세나 보복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8절부터 44절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행위로 지켜야 하는 명령들입니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 지켰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있는 5절부터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영생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억누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옮겨졌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40년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얼마 동안? 140년 동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부흥 강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그 하신 말씀을 지금도 눈에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선진들께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유명하신 성경학자님들, 그런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먼저 깊이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도와주는 데까지를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만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한 명령들입니다. 몰라서 또는 알고서도 안 하는 것 뿐이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중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 이렇구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마음속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느끼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깨달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읽으라고만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주문을 합니다. 단 한 번만 읽더라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설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조금 복잡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행위로나 영적 깨우침이나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좌시한다면 이것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권신찬이나 유병원이나 박옥수의 거듭남은 왜 이단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대단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TV 용감한 형사들에서 보니까 유병원이 세월호 사건 직후에 농부가 짓는 밭 옆에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을 해서
부패가 심해서 그 뭐죠? 그 고관절에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유병원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일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회개가 연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가 알게 되어서 알지 못했던 그때를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파 그리고 많은 이단과 현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파 그리고 많은 이단은 내어놓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다른 복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계명들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40년 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른 복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만일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행복의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울 군사로 택해 주신 것은 천천만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중에서도 구원의 확률을 가진 성도는 2%도 안 된다라고 개혁주의 노선에서 보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제가 전파하는 그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명적인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교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육적인 일과
그리고 영적인 일을 전해서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률을 2%에서 10%, 또 30%, 50%,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올리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성경 몇 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번째, 사람을 마귀와 싸울 군사로 지은 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짐승들을 지으신 다음에는 하지 않으신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신약성경에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온 사람들은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싸워서 이겨야지만 영생을 얻는 말씀.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싸워서 이겨야지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겨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깨달음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거듭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생명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검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